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든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절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을 때도 또 2000년의 세월이 흘러 여러분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관심,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서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멸망당할 수도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심과 생각들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강건하면 70, 80, 지금은 세대가 많이 바뀌어져서 7, 80도 더 살고 한 90 정도 건강하고 크게 병들지 않으면은, 사고 나지 않으면은 그래도 80대 후반에서 적어도 한 90 정도 살면 사람들이 그래도 살 만큼 살다 갔다 그렇게 생각. 그럴지라도 또 그것이 나와 똑같이 적용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20대에 이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대, 40대, 50대에 이 세상에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우리의 삶이, 그 중에서도 나의 삶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종말을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은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또 오래된 어린 시절에 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함께 정말 학교를 다니고 같이 뒹굴고 놀고 하던 그런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이 또 오랜만에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그랬어요. 야, 우리가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느냐. 보라, 이번에 광주에서 건물이 붕괴되어서 아침 그곳을 지나가던 버스에 17명의 승객이 탔는데 그 버스를 5층 빌딩을 철거하는 중에 그것이 길가로 무너지는 사고로 인해서 그 버스에 탔던 승객 중에서 정말 많은 사람 9명인가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그 건물이 붕괴되기 직전에 철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5층 된 상가 건물이 그 버스가 그곳으로 지나가는 순간에 그 건물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그 버스가 거기에 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우리의 기준으로 말하면 1초 딱 한 순간 1초만 그 버스가 그 건물이 무너지는 순간에 1초만 그곳에서 더 빨리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1초만 더 늦게 왔더라면 그래서 그 버스보다 앞에 간 자동차는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 버스에 뒤따라오던 자동차도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자동차가 하필이면 그 건물이 1초 쿵 하면서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그 무너질 때 거기를 탁 적중해서 지나갔어요. 이 버스. 그러니까 1초만 먼저 가든지 1초만 늦게 갔든지 그랬으면은 그 버스에 탔던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만나지 않고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1초 후에 그 건물이 무너질 줄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알았더라면 그 기사가 조금 1분이라도 1초라도 늦게 갔던지 미리 빨리 지나갔으면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사람은 알지 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내가 우리 친구한테 그랬어. 야, 너 지금 나한테 전화 오는데 내가 지금 죽지 않았으니까 이 전화를 받아. 너도 지금 안 죽었으니까 오랜만에 전화 왔는데 보니까 잘 있고 죽지 않았다는 것이 잘 있는 것이니까 네가 안 죽었으니까 나한테 지금 전화하고 있는 거다. 그러나 지금 전화를 끝나고 1시간 후에 네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심장마비로 죽든지 그 사람처럼 1초의 순간을 피하지 못해서
지나가던 차가 나를 들이받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가다가 넘어졌는데 이렇게 느림창으로 가든지, 가다가 심장이 딱 멈출 수도 있고 얼마든지 1초면 죽는데 1시간이면 100번도 더 죽을 수 있으니까 1시간 후에 내가 1시간 전에 우리 친구 오고 아멘교회 그 이정원 목사하고 내가 통화했는데 그런데 죽었어? 세상에 그럴 수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거꾸로 내가 아니고 네가 죽을 수도 있다. 1시간 후에 네가 죽었어. 그러면 내가 그놈 1시간 전에 나한테 전화해서 내가 예수 빨리 믿으라고 그렇게 1시간 이상 설교를 했는데, 전도를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구나. 죽었구나. 내가 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1시간 후에 죽더라도 나는 바로 천국으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너는 반대로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니까 1시간 후에 죽으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무서운 유황불이 이글되는 지옥으로 뚝 떨어진다 이거마. 그러니까 1시간 후에 죽더라도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안 됐다. 어떻게 갑자기 죽을 수가 있어? 그러나 나는 천국에 들어가고 너는 지옥에 간다. 그러니 같은 사건이라도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네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데, 정말로 얼적에 빨리 교회에 가고 예수 믿으라 내가 그랬어요. 후회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정신 차려가지고 빨리 교회에 가서 예수 믿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내하고 한번 상의해보야 되겠다 그래서, 마누라 말 듣고 상의하는 것도 좋지만 내간에 빨리 가라. 그리고 어머님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빨리 네가 교회에 가서 예수 믿고,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도 구원시키고 같이 가야 될 거 아니냐. 나중에 죽은 다음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네가 후에 예수 믿어서 얼마나 죽는 날까지 어머니를 전도하지 못하면서 네가 후회할 텐데, 후회하지 말고 내가 마지막 경고를 하니까 정말 올 때에 예수 믿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많은 세월을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내가 설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지옥은 면했다 할지라도 정말 올 때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에서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천국의 약속들이 앞당겨져서 정말 집단 면역이 11월 달에 10월 달에보다 더 앞당겨져 가지고 9월 8월 달에도 우리나라에 집단 면역이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벗고 옛날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이 나라에서도 대통령을 비롯해서 나라 정권을 잡은 민주당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시간 후에 죽을지 90일 있다가 죽을지 1년 있다 죽을지 모르지만은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부모님을 날마다 즐겁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 이 세상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계속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구의 종말이
말세가 되어서 종말이 올 때에 무슨 징조가 있을까? 정말 이 세상이 지금 거의 끝이 다 와서 이제 이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졌는지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그 문제를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다가 정말 세상 다 종말이 오는 것 아니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지구의 종말이 되면 이러이러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써진 대로 그러나 먼저 더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예수님이 버림받아야 하리라. 예수님이 말하는 말세가 될 때에는 이 세상 징조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옛날에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무서운, 지금 코로나처럼 지구 전체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내렸는데, 그때에 하늘에서 비가 40주야 밤이나 낮이나 40일 동안 비가 와가지고 이 세상의 히말라야 산까지 6,000m, 7,000m 제일로 높다고 하는 데까지 전부 다 물로 덮여서 지구 땅덩어리가 흙이 보이지 아니하고 온 이 지구 전체가 다 물바다가 되고 다 바다가 되버렸어요. 그러니까 고기만 빼놓고, 물고기만 빼놓고 주고앉으로 다 죽지. 숨 쉬는 것은 물 속에서 살 수 있는 것 외에는 이 세상에 조그마한 벌레 하나까지도 사람도 다 죽었다. 물로 심판을 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종시키지 아니하고 노아라고 하는 한 가정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지금으로 말하면 잠수함을 짓게 만들었다. 100년 동안 나무로 잠수함을 만들어서 물속에 잠겨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잠수함을 만들게 하셔가지고 그곳으로 짐승들도, 하나님이 노아의 한 가정도 그것으로 피신하게 만들어서 그 노아의 한 가정이 하나님의 심판에 살아남고 나머지 지구에 살고 있던 70억이 됐는지 50억이 됐는지 모르지만 흑인, 백인, 황색인 할 것 없이 남녀노소 사람은 노아의 한 가정을 해놓고는 다 죽어버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이와 비슷한 징조가 나타날 것인데, 그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 지구 전체를, 인간들을 심판하셔서 다 죽여버렸느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래서 홍수가 나서 다 물속에 잠길 때까지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데만 미쳐 있다가 심판이 임하는 줄도 모르고 비가 오니까 뭐 장마철인가? 이러다가 하루, 이틀, 3일, 열흘, 40일을 비가 내려버리니까 다 죽어버려. 그런데 목사님은 참 이 사건을 보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라고 물로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 없이는 살아가지 못해요. 물 없이는 하루도, 여러분 수돗물이 딱 끊어져 갖고 하루만 물 안 나오면 얼마나 힘든지. 설거지도 없고 빨래도 없고 밥도 못 합니다. 물론 24시에 가서 컵밥 사다 먹으면 되지만 집에서 흘러면 물이 없으면 밥도 못해. 이게 뭐 세수도 못해.
없이 하루만 산다고 해도 얼마나 힘든 거지. 그런데 우리 몸도 보면은 이 보이는 이 육체가 물이 70%입니다. 여러분. 이 몸에 물이 70%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이 육체는 70%가 물이니까 땀은 물이 70%입니다. 거의 다 물이요. 이게 나머지 뼈고 근육하고 이렇게 살하고 이런 것들이 30%밖에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돼. 물도 많이 먹으면 살찌고. 왜냐하면 우리 몸이 70%가 물이니까 물 많이 먹으면 이렇게 막 뚱뚱해져요. 그래서 물도 우리 몸에 하루에 필요한 것이 1리터, 약 2리터, 1.8리터 정도가 우리 몸에서 하루 동안에 필요한 수분 양입니다. 그 정도 먹으면은 이게 몸에서 필요한 걸 흡수하고 쓰고, 그리고 나머지 찌꺼기는 저 소변으로 해가지고 뒤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하루에 필요한 물이 약 2리터 정도가 최고로 좋은 적정량이기 때문에 2리터 이상 먹으면 안 줍니다. 그리고 부족하게 먹어도 안 줘. 무엇이든 넘쳐도 안 줘. 모자라도 안 줘. 혈압이 높아도 주고, 혈압이 너무나 낮아도 주고. 그래서 혈압이 약간 평균 혈압이 있어요. 우리의 몸도 36.5도가 인간의 체온의 평균이요. 그보다 더 올라가서 40도 이상 올라가면 죽을 수 있어요. 생명이 끊어져. 그런다고 해가지고 막 한 30도까지 떨어진다. 바로 죽어버려. 저체온으로 바로 죽어. 그러니까 항상 36.5도 정도 평균 우리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몸 관리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보다 높으면 죽어. 낮아도 죽어. 이 물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생명과 육체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서 70%가 물이요. 그래서 물이 그만큼 조절. 물만 우리 몸에 좋은 물을 우리 오늘 얘기한 것처럼 2리터씩 하루에 우리 몸에 좋은 아주 정말 건강하고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오염되지 않은 그런 생수를 2리터씩만 정확하게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모든 질병을 70% 이상 100가지라고 하면 70가지 이상을 이 물로 다 처방하죠. 물만 잘 먹어도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은 100가지 병이 걸리면 나는 30가지 병밖에 안 걸려요. 왜? 물이 70%이기 때문에 물을 좋은 거 먹으면은 70% 정도 모든 질병 예방이 돼요. 그 정도로 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염되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그런 물이 세계적으로 이 지구촌에 몇 군데가 있어요. 약수라고 해가지고 땅에서 솟아나는 물인데 그 물을 먹으면 어지간한 병은 피부병으로부터 어지간한 병은 다 그 물만 먹어도 치료가 다 되고 그 물을 계속 먹는 사람은 70% 이상 다른 사람이 걸리는 병에 안 걸리는 그런 물이 이 지구촌에 있습니다. 이 지구촌 여러 군데에서 그런 물이 나와요. 이 땅속에서 그런 약수가 나와. 그래서 그 성분하고 비슷하게 인간이 과학을 통해서 이 기계를 통해서 수돗물이다 장치하면은 그런 지구촌에서 몇 개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그 약수하고 똑같은 성분을 인간의 과학으로 만들어서 과학의 힘을 빌려가지고 수돗물에다 그 기계를 꽂으면은 그 성분하고 비슷하게 물이 나와요. 이게 환원수인데 그래서 목사님은 그 물을 그 기계를 일본에서 과학자들이 개발했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에서 그 기계가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비슷한 기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 정수기 물이 덥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싼 정수기라도 그 정수기 물하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면서 정말 내가 호주에가 그런 생수에가 나오는 약수터가 있다. 그럼 날마다 호주로 가서 그것을 어떻게 떠나먹겠어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뭐 700만 원, 800만 원 되거든요. 그리고 갖다 두면 바로 썩어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사람이나 그 혜택을 누리는 그만큼 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고 우리의 육체의 성분 중에서 70%가 물로 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물이 없으면 하루도 살지 못하는데 그렇게 소중한 이 물이 홍수가 나가지고 너무나 범람해 버리면은 그 물로 인해서 홍수철에도 수십 명이 집을 잃고 자식이 죽고 홍수에 떠내려가서 소가 다 떠내려가고 목숨을 잃고 막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물로 하나님 심판하시죠. 그리고 여기에 또 나오는 노세 때의 소돔성은 물로 심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로 하늘에서 유황이 비오도 쏟아져고 불이 유황 불이 막 불이 쏟아져 가지고 불로 다 태워서 죽여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불 났을 때 안 봤습니까? 불이 나가지고 막 몇십 명이 죽고 요양병에서 불이 나서 막 몇십 명씩 막 다 타 죽고 이 불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불 없으면 하루도 살지 못해요. 불이 없습니다. 다 불에다 버먹고 삶아먹고 뭐 요리하고 이게 불이 없으면 이 전기로 하나의 빛이 불이지 않습니까? 장작불을 떼든지 전기로 하든지 뭐 숯불로 하든지 불 없이 어떻게 우리 인간은 하루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정말 하나님 보는 사람들은 이 물이 신이다. 물이 생명의 근원이다. 노수다. 어떤 사람은 불이 우리 생명을 만든 근원이 불이다.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불을 신으로 정지. 어떤 사람들은 이 물이 우리 생명의 근본이다. 하나의 세포다. 이 물로 사람의 생명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왜냐하면 물 없으면 못 사니까. 불 없으면 하루도 못 사니까. 그런 생각을 다 하고 그렇게 이론을 펼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목사님이 성경을 보면서 아이에게 그렇게 소중한 물이 어느 때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돼서 비만 많이 안 내렸으면 누구한테도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수십억이 다 죽어버렸어. 우리 너무나 막 홍수가 많이 와가지고 거기 다 빠져 죽은 거야. 불도 얼마나 소중한데 이 불이 막 하늘에서 그냥 막 쏟아져 버리니까 도시가 다 불바다 돼가지고 그 도시에 살던 사람이 불에 타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어버리고 집도 다 없어버리고 이게 심판의 대상이 돼.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것도 바로 물과 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오셔서 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복받을 수도 없고 그들은 다 죽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에 나 영원히 살아. 죽음을 맛보지 않으면 저주가 사라져. 복을 받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너희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증거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줄 것이요 네가 불침례를 받으면 너는 구원받아. 너는 살아. 저주가 사라져. 죽음이 없어져. 영원히 살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바로
말씀과 성령을 상징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우리가 보면은 야 이것은 더러운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가증한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정결케 되는 거다.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정결케 된다. 물로 씻든지 물로 소독해서 깨끗이 씻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로 좀 소독해서 지저분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과 불로 모든 것들을 소독하고 제대로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버리면은 그러고 나서 먹으면은 사람들이 더러워서 이거 먹으면 병 걸린다 하는 것도 병 절대. 그래서 여러분 소독하는 것이 엄청 모든 채소도 유기농으로 잘 기르었다 하더라도 소독을 정확히 해서 거기에 농약이라든지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이 묻어있는 것들을 완전히 소독해서 100% 씻어내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쓰는 그 환원수에는 그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로 야채를 씻으면 99.9% 모든 농약이 다 제거해요. 그래서 거기다 씻어서 모든 야채를 넣기 때문에 농약 성분이나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더라. 그래서 그놈으로 씻어 먹고 그놈으로 밥을 먹고 그 물로 하루에 1리터씩 그렇게 생수를 먹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몸이 점점 건강해져가지고 그래 우리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지금 나는 70 넘었는데 나보고 건강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야. 큰일 났다. 지금 20대보다 더 건강하고 그냥 이거 뭐 청년들하고 뭐 80물이어도 내가 이기고 그냥 찌르물이어도 이기고 시물이어도 막 이기고 이게 어떻게 될일란가 모르겠다. 막 아픈 데도 없고 큰일 났다. 점점 힘을 들어줬다고. 이러다가 한 200살 살았는데 200살 살으면 우리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고 나 아는 사람 지구장 다 사라져갖고 그때 어떻게 나 혼자 이러고 어떻게 사냐. 그래서 하나님한테 지금 기도한다. 하나님 너무나 200살까지 살게 하지 마시고 한 100살까지 목회하다가 뭐 너무나 건강하니까 하나님 아깝다. 그러면 한 120살까지는 살 수 있어도 목회는 100살까지 할 수 있게 조금 생명을 단축시켜달라고 그것이 오래 살게 해주고 건강해 주시오. 이것이 기도자가 아니라 나는 거꾸로 조금 힘을 빼가지고 200살까지 살지 말고 한 100살 정도 안정하게 살고 천국에 바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생명을 단축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내 소원의 기도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니까 이놈아 너하고 나하고 들리지. 예수 믿는 것이 뭐 장난인지 아냐? 어떻게 해? 그랬더니 당장에 자기 아내와 그때 상의해가지고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 속으로 우리 교회는 오지 마라. 저 일산에 올 수도 있지만 와가지고 나한테 목사님 들린지 모르고 정원아 이렇게 친구라고 져버리면은 은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천당 가는 교회 아니니까 우리 교회 오지 말고 교회 옆에 아무 데나 다니고 영 오고 싶으면 당장 우리도 교회도 짓고 아주 이쁘게 이들도 좀 많이 보이고 그럴 때 믿음 들어가서 친구가 아니고 내 친구는 목사님이시구나. 그래서 와서 이 목사님하고 막 발발 떨고 이럴 정도 되면은 그때만 오면 좋겠다. 내 속으로 됐어. 지금 왔다 은혜 안 되니까 모자르마 지금 오지 말고 저기 가까운 데 다녀왔대요. 우리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니까 와서 막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냥 복 못 받으니까. 응? 여러분 정말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구원은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에도 건강해. 병들면 빨리 기도해서 또 물도 좋은 거 먹고 기계라도 몇백만 원짜리 사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운동도 하고 이래가지고 빨리 몸을 회복해갖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혼도 잘 뛰고 범사도 잘 뛰고 강건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자동차 타려면 적어도 1억 이상 되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할렐루야. 뭐 아멘 안 해도 뭐 목사님 생각 나는 그걸 막 어마어마한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뽐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만왕의 왕듯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 왕의 아들이 그래도 1억 이상짜리 차량을 타고 다니는 것이 그 왕의 아들로서 품격이 받는 것이지. 뭐 다른 놈 타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뭐 그것을 좋게 여기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지. 당대표 됐으면 당대표에게 주어지는 차가 있으면 아니 그놈 타고 우도독에 출근다고 해야지. 뭐 나는 자전거 타고 다닌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연락 며칠이나 하지. 당대표는 당대표답게 대우를 받고 당대표다운 행동을 하고 그렇게 당대표에서 많은 국민들을 참으로 이렇게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일에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하는 것이 멋있는 것이고 나라를 타고 다닌다고 그게 멋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우리 아들도 그러고 야 우리는 다 뭐 1억짜리 이상 되는 자가용만 타고 다닌다. 왜? 하나님이 복을 줘서 할렐루야. 그 정도는 돼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나도 예수 믿어. 천당은 이제 잘 모르니까 무슨 예수 믿어야. 그래서 우리 여산 내다 집 지어놓은 것도 내가 이제 보내주려고 그래. 문자로 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보라고. 봐라 이놈아. 내가 시골에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돈을 줘서 여산에다가 어마어마한 저택을 하나 쳐놨다. 별장을 하나 쳐놨는데 볼래? 방이 6개인데 방마다 다 샤워장이 있고 화장실이 다 갖추어져 있고 전부 다 컴퓨터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방마다 다 되어 있고. 이러면 뭐라고? 바로 놀래가지고 알았어. 다음 주부터 바로 계획 할게. 그런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슨 뭐 천당이 아무리 있다고 얘기해봤다 좋다고 해도 못 믿어요. 어떻게 믿냐고 하나님. 어떻게 믿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4살 먹었는데도 지금 막 점점 젊어져가지고 막 20대보다도 더 힘이 나고 아픈 지도 하나도 없고 막 큰일 났다는 거야. 너무나 우리 잠깐 걱정이라고.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어떻게 벌어져. 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당장에 마누라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믿습니까? 예수 믿고 뭐 다 거지같이 살고 그냥 병들고 쪼그라지고 뭐 자식도 막 방탕하고 깜빵이나 가고 그래서 야 그래도 예수 믿으면 다음에 더 좋은 성공이 있어. 이렇게 하면 난 남는 사람 중에서 특별한 증거의 사명이 있으면 그때 내가 증거하고 목숨을 버릴 망정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영혼도 잘 뜨고 범사도 잘 뜨고 자식도 잘 뜨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수백억을 막 나누어지고도 남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이 물이 우리의 육체 생명의 70%를 차지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낸 다음에 40년 동안에 훈련시킨 이유가 딱 한 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이 살아야 잘 살고 복 받는다는 것을,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인 것. 설교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가 먹이는 것, 장을 베풀었습니다. 이 밥장을 차려놨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는 갈비찜으로 생각이 들고, 어떤 사람에는 곰탕으로 생각되고, 아이고 이거 음식 도저히 못 먹겠다 해서 안 먹고 뱉는 사람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만들어낸 이 영혼의 양식을 정말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으로 받아 먹어서 이 말씀을 밥 먹듯이, 갈비를 뜯어 먹듯이 먹는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을 병에 걸렸어서 모든 질병은, 육체의 모든 질병은 음식으로 치료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세상 모든 육체의 질병, 디스크도 마찬가지, 허리 아픈 것도 뼈다귀가 다 녹았어도 음식만, 식습관만 제대로 잘 바꿔서 거기에 뼈에 좋게 그런 식사를 하게 되면은 망가진 뼈가 다시 솟아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다 살아납니다. 디스크도 살아납니다. 목 디스크도 살아납니다. 통증도 살아납니다. 이것이, 이 음식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거기에 적합한 형태로 바뀌어져서 병 잘 들 수밖에 없는 몸이 되면은, 그런 음식을 많이 먹고 그놈이 쌓이면은 수만 가지 병을 빨아들이고 병한테 굴복할 수 있는 체질로 바뀝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안병도 걸리고, 그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우리의 모든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은 일단 식습관을 바꾸지 않아요. 지금까지 먹어서 병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먹던 대로 먹으면 앞으로 죽어요. 바로 그 병으로 죽어. 그 암으로 죽어. 그런데 식습관을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하고 완전히 식습관을 바꿔버린다. 그 사람은 99% 살아요. 암 환자 살아요. 다시 살아요. 세포가 다시 살아요. 체질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음식이지 않습니까?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만들고 흙으로 살덩어리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태어난 우리 인간.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마귀에게 이제 팔려가가지고 우리 인간은 마귀 자식의 체질로 바뀌어져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가지고 범죄하지 않을 때처럼 똑같은 몸으로, 죽을 수 없는 몸으로, 저주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몸으로, 병들 수 없는 몸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 말씀을 양식 삼아서 날마다 보게 돼요. 이제는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었던 그런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 영혼이 잘 뜨고 범사가 잘 뜨고 강건해지고. 믿습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몸을 위해서는 금방 얘기한 대로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에 더러워지고 오염된 것들을 속에서 우리가 천국도 아닌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다 오염, 공기도 오염되고 전부 다 물도 오염되고. 그래서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세척해라. 그래서 여러분 돈도 어떤 이상한 돈 생기면 세탁하다, 돈 세탁하다. 그래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가여서 세탁해갖고 다시 내가 쓰면은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낭비 출처를 발견해도 못해요. 나라에서 지금 국세청에서. 그래서 돈을 세척하는 거야. 이상한 돈이 생기면은 돈 세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빙빙 돌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다 이렇게 해. 다음에 나한테 오면은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니까 잘 분간하기 어려워. 그게 탈이 안 나.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세탁을 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제대로 소독을 100% 해서 먹어버리면 농약 성분이 내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모든 것을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게 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취하고 생활하고. 그냥 부부간의 삶도 맞아. 아무리 성품이 좋은 사람도 같이 5년 10년 살았는데 행복하기가 쉽지 않아. 3년도 못 가요. 신혼은 기분 좋은 것은 3년도 못 가. 그러면 그 사람의 단점이 다 드러나고 내 단점도 드러나서 서로 오고 가는 말이 좋은 말이 오고 갈 수가 없고. 부부간에는 목사님이 늙어서 이혼 않고 사는 부부도 같이 가면 할아버지가 언제 둘이 가면 딱! 딱!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건 틀림없이 부부야. 100% 부부입니다. 법적인 부부야. 그런데 얼마고 이리 와. 아이고. 그럼 다쳐. 큰일 나. 이렇게 좋은 말 넣고 손을 잡고 가고 불륜이. 불륜 부부란 불륜 부부. 옆집 할머니 오고 앞집 할아버지 오고 몰래 이렇게 사귀는 애인이요. 내연녀요. 내연녀. 부부가 아니란다. 부부는 무조건 딱 표가다. 이 1초도 딱 보면 다 알아버려. 둘이 걸어가는 모습만 보면 부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디 가면 너무나 사모님도 또 챙기고 이리 거니까 사람들이 진짜 부부예요. 아니 그럼 진짜 부부지. 그런 부부가 이 세상에 없어요. 백화점 가도 그래. 내가 이제 목사님이라고 만약에 알린다면 설마 목사님이 불륜 할 일이 없고 자기도 생각에 틀림없이 죽는다고 하는데, 그런 가정하는 부부는 자기가 몇십 년 옷을 팔고 백화점 지냈지만 한 번도 불륜이 없다. 우리 며느리가 여기 이제 공부 마치고 와서 목사님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며느리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몸이 좀 어지럽고 힘들어가지고는 방학 때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래도 걱정이 돼가지고 일단 조사는 해보자. 검사는 해보자. 특히 머리 쪽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일단 검사는 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며느리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머리 림파 사진을 찍고 이렇게 진찰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뭐라고 하는 거니? 진짜 시아버지냐고. 간호사인가 그랬어요. 진짜 시아버지냐고. 자기가 지금까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걱정을 하고 막 검사를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처음 있는 일이죠. 처음만. 그런 시아버지를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시아버지가 며느리 데리고 와서 막 이렇게 검사 다 시키고 이렇게 며느리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지만 그게 그랬는데 친정 아버지가 그랬죠. 지가 당 친정 아버지나 친정 어머니가 괴롭고지 시아버지가 괴롭고 며느리를 와가지고 그런 검사를 이렇게 지키고 이런 것은 처음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 무슨 뭐 천사입니까 내가? 목사님이 원체 막 성품이 좋아서 그럽니까? 내 성적이 저런지는 우리 아들들도 알고 우리 마누라도 알고 내 형제들도 알고 그래서 내 형제들도 내가 조금만 인상을 쓰던지 응? 벌써 안색이 안 좋으면요 말을 건드리지. 우리 형도 마찬가지고 동생이 야 죽방맹만 쳐버리고 발로 그냥 개패듯이 패고 쳐버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격.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목사들이 이렇게 몇십 년 살았어도 우리 동생들이요 내 얼굴을 보고 내가 아무래도 좀 기분이 안 좋아 벌벌 떠요. 내 옆에 와서 살라고. 우리 이은수 기자도 내가 야 거기서 고장하는 애 서울 와서 우리 회사에서 일이 떠거든 이렇게 산다 그랬더니 남경이 내가 들었어요. 나는 둘째 오빠인데 나는 둘째 오빠 이제 못 살아. 내가 어디 그냥 여기서 그냥 둘러서 나못 가라고 막 그랬더니 그 정도로 나도 붙여요. 그렇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성령과 말씀으로 변화를 시켜서 거듭나게 해가지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소독 기계로 씻혀서 먹여야 한다니까. 이 세상까지 다 오염돼가지고 제대로 소독만 오면은 아무리 더러운 것도 다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며느리도 세탁을 해야 합니다. 돈 세탁 하듯이 성령과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며느리가 아니야.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심령으로 며느리를 대하면 그것은 내 딸보다도 더 소중해.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성품이 좋아서 뭐 아이고 어떻게 그런 며느리한테 그렇게 잘하는 사람 나 이 세상에 뭐 가서 백화점에서 그냥 점원들이 이렇게 자기 아내한테 잘하는 그런 남편을 나는 몇십 년 동안에 처음 봤다고 그러는데 처음 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나오고 뭐야 정작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며느리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식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내뿐만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날마다 씻어서 먹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아내를 정말 예수 모를 때 대하는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소독을 해가지고 부부간에 관계를 유지합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친구와 나와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목사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내가 피가 섞였다고 형제하고 피가 안 섞였다고 남입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온 지구가 다 믿음의 형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제대로 예수 믿었다면 며느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며느리가 얼마나 소중한 생명이 귀한 것. 그러기 때문에 아프면 뭐 병원 아니라 1,000만 원이 들든 2,000만 원이 들더라도 검사도 해보고 치료해야 돼. 기들 보지 마. 그게 아깝니까? 왜 아깝? 그게 당연한 것이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날마다 거듭나서 내가 살아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부부간의 관계를 유지해야 돼. 그래서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오늘 또 거듭나고 오늘 또 거듭난 심령으로 아내와 교제를 하면 오늘 또 다투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멘탱으로 죄된 죄성을 가지고 배우면은 바로 붙어버려요.
하루에도 싸먹을 거리가 10번도 더 싸면 자다 껌껌 집에 그래서 날마다 하루에 채소를 10번 사왔으면 10번 좀 귀찮더라도 10번 다 그 소독기다가 전부 다 소독해서 먹어야 돼. 할렐루야. 믿으시는 얘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아내와의 관계에서 그러면 아내와의 관계가 100년이 돼도 돈들하고 항상 지금 깊죠. 며느리야 시아버지가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냥 뭐 몇십 년을 살아도 전혀 불평을 미웃지 않아. 성도가 미웃지 않아. 성경대로 안 사는 놈이나 목사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받으라고 책망도 하고 그러지 미워. 나는 미워.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오늘 발견해. 그렇게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하나님을 계속 거스려 산다면 심판의 몽둥이로 바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받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녀가 잘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업장이 막 확장돼서 수백만 명을 막 나누어 주기도 막 칭송받고 사는 사람이 있는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내가 산돌이라 돌아다니며 나를 만나고 나오고 접촉하는 사람은 다 살아난다. 죽인 자도 살아난다. 그러나 거스리는 자는 예수님이 산돌이 오히려 너를 부서뜨려버리고 너를 망가지게 하고 너를 가리우는데,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물이 마침내 하나님이 물로 인간을 다 죽이고 노아의 한 가정만 빼놓고 그냥 수십억을 물로 다 죽이고 그 물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사는 그 소중한 물로 오히려 심판이 돼요. 그래서 네가 마지막 때는 누가 나를 심판해갖고 나를 저주받게 할 거다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심판해.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심판해가지고 오히려 칭찬과 축복과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나를 살린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이 잘못하게 되면은 나를 때려서 나를 빙신만들고 나를 죽이고 내 가정을 박살내버리는 그런 몽둥이로, 심판의 몽둥이로 바뀔 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이 얼마나 우리가 하루도 없으면 살 수 없지만 불이 나버리면은 집안도 태우고 자식도 다 죽고 남편도 다 죽고 나도 다 죽고 다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면 사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성령께서 오히려 성령과 대적하게 되면은 성령은 위험 심판자가 돼서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고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자식을 죽여버리고 가정까지 파괴해 버릴 수 있는 무서운 힘을 받아. 그래서 왕은 사아가 있지라도 네가 대적하지 왜 승질나고 그러면 너를 그 식구를 죄를 씌워가지고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 왕은 함부로 대적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성령으로 인해서 반대의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성령을 무시합니다. 성령을 무시해서 정말 깨어진 유리처럼 그렇게 조심해서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께 순종하시기를 주시하라 말아 주시랍니다. 여러분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물을 함부로 해버리면 물이 여러분의 죽일 수, 여러분의 가정을 다 상처버릴 수가 있어요. 불이 소중하지만 불이 여러분의 가정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말씀을 믿습니까? 오늘은 목사님 설교를 좀 잘하네. 아이고 천번에 듣다 좀 설교인데 기분 나빠가지고 나한테 하는 소리 같고 그럼 저한테 하지 누가 또 누구한테요? 사람한테 하지 걔한테 내가 설교. 내가 거스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벗어나 곁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돌아서서 회개하시기를 주의 시에로만 치라. 자신을 바라보야지 계속 불평하거나 원명하거나 대적했다는 말씀의 심판을 받고 성령의 심판을 받으면 가루되고 인제 끝나.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물과 불은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잘못했다가는 물로 죽고 불로 죽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못 믿으면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의 조롱거리만 부끄러운 구원은 자료만 받을 수 있고 그것마저 뺏길 수도 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기쁘게 구원까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극적으로 예수 믿지 말고 적당히 예수 믿지 말고 항상 물과 성령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듭나서 아내와의 관계도 항상 조심해야지. 믿음으로 성령으로 대하고 말씀 안에서 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정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해야지. 사람 생각으로 몇십 년 살아서 한 번만 잘못해버리면 영원히 사이가 파괴돼 버리지. 그래서 하나님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습니까? 성령으로 하라.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래서 적당히 도움을 항상 귀찮지만은 나에게 해로운 것들을 다 걸러내고 항상 물과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또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부부간의 관계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해서 영혼이 항상 잘 뛰고 범사가 항상 잘 뛰고 항상 100살 이상 펄펄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들림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